예수님의 제자훈련 15번째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그런 일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컨대 잠자고 씻고 먹는 그런 일상을 제외한 그 나머지 시간 중에 예수님의 하루 일과 중 빠지지 않고 늘 있었던 시간은 아마도 기도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이 생활 습관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예수님의 습관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잘 찾아가셨던 감람산, 이 산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으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유다 땅에 가실 때마다 자주 찾으셨던 휴식처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의 예수님이 루틴이 휴식을 취하는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자 일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는 기도가 일상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읽어가며 목사님들도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성경을 읽는 내내 기도가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기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도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참 쉽지 않은 시간이 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가 술술 나오고 또 누구보다도 기도를 잘하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려고 막상 앉고 그리고 시간을 내어 그 시간에 잠잠히 나아가다 보면 저도 제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욕구들로 인하여 이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 시간 속에서 가끔은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를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밀려올 때마다 목사인 제게도 현타가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건데요. 물론 기도가 항상 싫은 건 아닙니다. 절박한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들 때는 저 역시 기도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편안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기도는 즐거움보다는 의무감, 부담감 혹은 필요로 인하여 우리에게 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도 시간이 즐겁지 않은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니 잠을 자는 제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런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시간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자신의 기도 시간에 제자들을 더불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 막막해 보이나 그러나 실제로 이 기도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기도 시간 정말 힘들지만 정말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실제로 기도 시간에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제자 중에 단 세 사람만 그 사람들을 픽하여 데려가셨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자,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하셨던 하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었는데요. 그 고백 이후로 약 8일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의도하시며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오늘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이 무렵에, 지금 이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현재의 제자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가 기도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기도가 무엇인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첫 걸음마를 떼는 초보들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사람만 예수님의 기도 시간에 초청받은 거죠. 왜 이 세 사람만 데려가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세 사람이 12제자를 그들의 어떤 의견들이나 그들의 어떤 활동들을 좌지우지하는 리더격이면서, 나아가 무리가 모일 때는 그 무리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그 리더 그룹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 이 세 사람이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 제자들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 기도의 분위기로 바뀌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이 기도의 즐거움을 맛보고 그것을 제자들을 만나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어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 사람에게 어떤 기도의 즐거움을 보여주셨을까요? 무엇을 보여주셨길래 이들이 나중에 그때 그 일들을 생각하며, 와, 그때 진짜 기뻤는데, 그때 진짜 행복했는데 라고 추억하게 만들었을까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일어난 현상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변화예요. 자, 본문 29절인데요.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자, 군대에 가면 군복을 입어야 하고 학교에 가면 교복을 입어야 하죠. 그렇다면 천국에 가면 어떤 옷을 입을까요? 흰 옷. 네, 맞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면 예복이 필요한데요. 심지어 이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초대장을 받아 천국 문 안으로 들어가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될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해, 이 흰옷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예복이며, 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다 이 흰옷을 입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은 이 옷을 그렇다면 누가 입는지 그 이야기도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많이 언급되지만 우리 그중 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 이때 상황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상황을 그려놓은 기록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모여 있는 제자 한 500여 명쯤 되는 그 사람들이 함께 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희미해지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기 위해 쳐다보고 있는 그 와중, 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누가 왔대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대요. 자, 이 이야기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정말 실제적인 물리적인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들은 누굴 보고 있나요? 하늘을 보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을 때 그들은 어디 있는가? 하늘에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의 정체인데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나타난 천국의 메신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속을 밝혀주는 그 소속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흰옷이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그 흰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시던 중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옷이 허름하고 자기들과 똑같은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이었는데 갑자기 희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계시는, 지금 지상에 계시지만 천국과 연결된 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고 그분의 옷이 희게 변했는데 광채가 나더라라는 기록인데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던 중에 가만 보니 지금까지 대화하던 대상도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본문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자, 지금 기도하러 산에 올라온 사람들은 누구만 있나요? 네 사람밖에 없죠. 네, 맞아요.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기도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어렴풋이 이 장면이 기억나 이야기했던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의 증언이었는데요. 자, 그럼 그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대화하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들이 유심히 듣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신 그 시간, 기도를 막 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기도 시간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들도 기도해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뭘 기도해야 될지, 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저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은 그 답답함에 그들은 졸음이 쏟아져 왔을 거고요.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해 깊이 잠들었던 것이 지금까지 제자들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기록한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우리 자다가 누가 와서 확 놀래킬 때 갑자기 확 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었을 때, 확 깨어났었을 때 여러분들 정신이 바짝 들어오면서 그 사람과 온전한 대화를 막 해 갈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조는 학생이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하다가 조는 학생을 발견하고 분필을 던져서 깨웠어요. 그리고 그 학생에게 지금 말한 내용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그 학생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런 상태가 바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정신 상태였는데요. 자, 정말 잠에서 완전히 깬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 기록을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깨긴 깼어요. 그리고 보긴 봤어요. 지금 뭐가 어렴풋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네라는 것을 영감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순간 탁 깨달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비몽사몽간에 본 것으로 그들 스스로가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현대과학에서 찾아보니 이 비몽사몽간에 꿈처럼 본 것을 이게 실제일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 상태를 렘 수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때 이 세 가지 수면 상태의 세 가지 질을 이야기를 한대요. 첫 번째는 지금 이야기하는 렘 수면 상태고요. 두 번째는 라이트, 그 얕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세 번째는 딥 수면, 깊이 잠든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렘 수면은 어떤 상태냐면 뇌는 꽤 있지만 그래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몸은 마비되어서 그때 가장 많이 활발히 일어나는 우리의 뇌적 상태가
꿈을 꾸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꿈을 꿀 때는 여러분들이 깊은 잠을 잔 게 아니에요. 얕은 잠도 아니에요. 그냥 깨어는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있었던 일 혹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가둬두었던 어떤 기억들, 이것들이 종합되어 꿈으로 발현되는 상태가 렘 수면 시간이라면, 라이 수면과 딥 수면은 말 그대로 얕은 잠과 깃은 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인간이 잠을 들기 시작할 때요, 렘 수면 상태에서 얕은 잠으로 들어갔다가 깊이 잠드는 일을 한 두어 번 반복하고 나면 우리의 신체가 회복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이제 얕은 잠과 렘 수면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잠에서 완전히 깨어서 일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분석해 본 결과 사람들은 이 수면 패턴을 반복하는데, 한 가지 제가 이것을 조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얕은 렘 수면 상태와 얕은 잠을 반복하던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렘 수면 상태에서 깨어 일어날 때가 가장 몸이 개운하다고 해요. 가뿐하다고 해요. 잠깐이라도 얕은 잠에 들어갔다가 깨면요, 그 어떤 날 있잖아요. 피곤해서 막 일어나기 싫고 막 찌뿌둥하고, 그때가 지금 자던 시간이 잠깐 깊이 들어가려고 했던 찰나였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것을 알고 피곤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건 사설이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자, 33절 마지막,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한 이 상태의 베드로,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수면 상태였을까요?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긴 깼는데, 근데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잘 분간이 안 가요. 그러면 이 상태는 우리가 보아도 렘 수면 상태. 이게 꿈일까? 진짜일까? 여기에서 분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렘 수면 상태일 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제자들은 이 상황이 꿈이라고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꿈인지 실제인지 잘 분간이 안 가지만 그 꿈에서 오는 감정선과 또 우리들의 그 희열과 기쁨 혹은 슬픔까지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상황과 같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순간 이들의 잠을 이제 완전히 확 깨는 그 시간이 찾아왔답니다. 잠에서 완전히 깨어버리게 되는 그 확실한 음성이 들린 것인데요. 자, 그 음성이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앞서 일어난 지금까지의 상황은 비몽사몽이에요. 그래서 마치 일장춘몽처럼 베드로도요, 내 눈앞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해요. 무엇이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곳에 함께 머무는 게 너무 좋아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필요한 집은 누구 집이에요? 자기 집이죠. 남들 집 다 지어주고 왜 자기 집은 안 지어요? 이게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서 우와,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제가 집 4개 지을게요.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하나는 제 거. 저 여기서 영원히 살래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 딱 3개만 짓겠답니다. 왜요? 꿈결이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임재의 순간이 오자 그들의 잠이 완전히 깨어버리고 어떻게 됐대요? 무서워하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구나. 꿈이 아니었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천국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와 있는 거구나. 이게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불러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구름과 소리는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기록됩니다. 모세를 만나실 때도요, 이스라엘 회막에 임재하실 때도 하나님은 큰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두려워할 만큼 그곳에 장엄한 구름을 보내셨고요.
또 엘리야를 찾아가 그가 실족하여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있을 때에도 그를 깨워 일으킬 때 구름으로, 폭풍으로, 음성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가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자 셋에게도 엘리야를 만나셨던 것처럼, 모세를 만나셨던 것처럼 똑같이 찾아가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알려주신 거예요? 깨어라, 이건 꿈이 아니라 실제다 라고 하신 건데요. 자,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요, 마치 우리를 보는 것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요, 기도의 필요성도 알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기도를 하려고만 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잠이 마구 쏟아지는 것이 이 제자들과 우리, 솔직히 말해 저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기도 시간에 잠이 쏟아지는 그 이유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거나 어딘가에 앉아서 정적인 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뇌는 그렇게 정적인 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거기에 눈까지 감는다 라고 한다면 그 상태를 수면 환경으로 인식을 한답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 있어요. 막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다가 눈까지 감아요. 그러니 너 이제 잘 시간이구나, 우리 자자. 뇌가 우리에게 말을 건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매번 자는 건 아니잖아요. 깨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잠이 오지 않을 만큼 큰 부담감과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시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볼 때 기도 시간은 늘 잠자는 시간이라 인식하는 것, 그것은 때론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매번 존다면 여기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환경을 바꾸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단이 거는 영적인 싸움의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매번 실패하는 이 기도 시간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요? 그 바꿔냄을 위해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기도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거예요. 내 기도 자리 한번 와봐. 내 기도 시간에 한번 들어와봐. 내가 그 시간에 뭘 하는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이 뭘 하셨대요? 기도를 시작하니 그 기도가 허공에 외치는 소리, 메아리로 어딘가로 갖다 부딪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천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천국의 문이 열리자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내려와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사역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하며, 그 일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찾아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택한 자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하늘의 움직임이 언제 됐다고요?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기도 시간에 일어난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기도는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천국을 보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은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님께 마구 쏟아내고 아이고 속 시원하다, 집에 가야지 가는 시간이 아니라요, 잠잠히 앉아있지만, 그래서 내 몸과 내 뇌는 수면 시간인가? 라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곳 내가 머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시어 내 영혼의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 시간,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시간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 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중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우리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오늘 올라드리고 있는 이 금향로의 기도요, 이 향로를 계속 바친대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보내주시어 말씀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경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 만나려면요 성경 읽으셔야 하고요. 여러분들 엘리야 만나려면 성경 읽으셔야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시려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요. 그럼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났던 모세와 내가 보았던 엘리야와 내 옆에 계셨던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 내 곁에 찾아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을 알면 기도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단 하나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 매 기도 시간마다 잠자는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기도의 역동성,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은 아니고요. 깨닫게 되면 기도 시간을 그들도 갖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조는 제자들을 막 깨워서 야 물구나무 서기 해. 그래서라도 깨어 있어. 혹은 깨어 있게 너네 아무 말이라도 좀 해라. 중언부언이라도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신의 기도 시간에 그들을 초청하여 그 기도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갇혔던 닫혔던 영안을 열어주시며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기도 시간밖에 없고, 두 번째, 오직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가르쳐 주신 것인데요. 이후 이 세 제자는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역동성을 깨닫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감람산 기도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주실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기도 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까 승천하신 것을 보고 너희들 가서 기도하라 라는 그 흰 옷 입은 두 천사,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들이 기도의 역동성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일평생 기도 시간을 지켜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그것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셋과 더불어 모든 제자들의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도를 할 때 때론 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 시간, 지금 내가 기도를 시작한 이 시간이 천국과 연결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상상하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렇다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천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게 하시고요. 그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기도 시간에 더 집중하여 천국의 그 상황을, 천국의 그 순간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인데요. 이번 한 주 기도 시간을 통해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의 예복을 입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